새벽에 이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설교 후에 그 자리에서 부활 칸타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을 가면 1,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박물관 가득하게 유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그릇과 장식품들, 장신구들, 또 미라에서부터 거대한 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고대의 무덤에서 발굴되었거나 도굴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자체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입니다. 거기 한쪽에 가면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런 병풍 같은 그런 그림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은 죽은 자의 관 속에 넣어져 있던 것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사자,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괴물을 피할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정언을 해야 되는지,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한 200여 가지의 지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서는 원래 투탕카멘 같은 파라오, 유명한 파라오의 무덤 관 속에 이렇게 넣어졌던 그런 초창기에는 바로에게만 들어가 있었는데, 후기에 와서는 일반 평민들에게도 다 이렇게 이런 사자의 서들이 넣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어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말하기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햄릿이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벗겨내고 복수를 하기 전에는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 그 작품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서로 죽고 죽이는 복수혈전으로,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햄릿은 작품에서 말합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이다. 글쎄요, 죽음이 단순히 잠드는 것이라면 죽든 살든 그것이 투비 또한 나투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잠잠한 것 같이 이렇게 낭만적인 것이나 또는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또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그러나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 부흥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았으니, 아니 나사로가 뭐요? 잠들었으니, 다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할렐루야.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러셨거든요. 왜? 곧 깨우실 거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도 갔었을 때에 부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왜? 곧 깨우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의 숙제가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인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소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죽어봤나? 그렇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한가? 이 죽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한 번 죽기도 두려운 건데, 힘든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일진데, 두 번 죽는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또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보다 더 끔찍한, 차라리 죽여줘. 그런데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주대낮에 어디 있느냐?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락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16세기 후반에 영국 브로잉에서 살았던 월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운구하던 사람이 앞에서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관이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관 속에서 이 월이 깨어났습니다. 관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을 내려놓고 꺼내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친구들 부르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어스킨이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가락에 고급 좋은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장의사가 이 반지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반지를 이거 묻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 반지를 빼가려고 했더니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반지 낀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탁 깨버리는 거예요. 당신 뭐 하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거죠. 이런 사례를 갖다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사체험. 요즘 죽음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는데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뇌사가 진행이 되는데 뇌 기능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는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네요. 그 8분의 시간 동안 사후 세계에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잠깐 본 것들이 진술들이 이제 그렇게 임사 죽었다가 죽음 직전에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한 가지 이게 그 일맥상통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육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덤덤해요. 내가 죽었나 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객관화시키면서 절대로 슬퍼하지 않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도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래 편한데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질병도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편한데 이 좋은데 왜 울지 마 그래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머물러 있다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이 있는 듯이 그 공간을 벗어나서 그리고 캄캄한 터널을 한참 지나가고 터널을 빠져나가면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활한 땅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꽃밭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그 길로 가서 저기 강이 보이는데 그 강이 말하자면 마지막 건너야 될 아마 경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강 앞에서 어떤 분이 천사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그래서 어떤 신령한 존재가 와서 그런다네요.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못 되었으니 돌아가서 예수 잘 믿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와서 그 죽음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임사 체험이 평생에 각인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산다. 이런 통계들이 의학계에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경계 밖에 넘어가 버리는 내가 미칠 수 없는 세계에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이나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 올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있는 안 믿는 우리의 5 형제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면 좋을 텐데 못 간다 그러니 너의 5 형제는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이 땅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느니라. 이 땅에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소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에 대한 이 주권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권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주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멍에를 맨 소를 내 소인데 밭을 갈다가 어때요? 빚지면 소를 그 빚쟁이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 곁에 있지 않냐? 복음을 들어야 될 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절대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건데 내가 큰 은혜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부활의 정인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요. 그 3시부터 5시 또는 5시 반 정도, 그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후에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죽음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군병들이 이제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참이라. 이 증언을 누가 했냐?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피구나, 저게 물이구나,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10m 정도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요한이 보고 이건 참이라. 뭐가 참이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라.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한 이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선 죽은 자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죽어서 곧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길이가 시간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편의상 인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자, 1년을 365일로 하자, 이렇게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그분의 시간을 통칭해서 영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우리가 우주를 측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시간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다 포함해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100년도 들고 1000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00년은 밤의 한 정점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날 죽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게 1000년이 흘렀는데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었는데 1000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기억에도 까마득하고, 야, 세월 너무 길죠. 지루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피곤한 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노곤한 몸에 숙면을 취했다 하십시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아이고 7시간을 잤네, 8시간을 잤는데 꿈도 안 꾸고 잔 거라. 그러면요, 어젯밤 10시에 잔 거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그 8시간이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마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죽는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죠. 죽는 순간 잠들고 깨어나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 죽는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은 1000년, 2000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이게 뭔가 안 될까 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매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걸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단잠을 잘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는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1절 오늘 말씀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우리가 다 죽어 있다 얘기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계속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 죽는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재림 어서 오십시오. 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죽음이 주님의 재림과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혈과 육으로 살지 않고 부활 생명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44절의 말씀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가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하거나 구름을 타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깃털보다 더 가벼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들어서 병들고 늙어서 쓰러지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믿는 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의학계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거처가 있다는 것.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여러분,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이겠습니까? 세상에 집 짓고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을